3장 1절에서 35절인데요. 핵심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파워포인트도 우리 집사님께서 띄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통해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를 다 인구조사하게 한 후에 3장에서 4장까지는 레위 지파만 구별해서 그들을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 11지파를 인구조사한 이유는 전쟁의 목적이 있었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런데 레위 지파 인구조사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먼저는 생후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 된 남자 레위 사람들을 숫자에 셌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 왜냐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는 나중에 그 성막의 일을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성막 봉사할 연령을 30세에서 50세까지 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장자들을 대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 남자들, 그리고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들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실수한 게 있어요. 인터넷에 그냥 편하자고, 성도님들 보시기 편하자고 성막 그 12지파 배경한 거를 딱 띄웠는데 우리 사모님이 예리하시게 그 흐릿한 글씨를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 걸 무랄이라고 딱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컨닝을 해도 좀 똑똑하게 컨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잘못된 걸 제가 딱 뽑아가지고 띄워놨는데 사모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도 므낫세가 아닌데 무랄인데, 나중에 한번 더 잘못된 거와 잘된 거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모세의 두 아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레위인이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됐을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아들이 4명이었었죠. 그런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장자와 차자가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녀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자식이 없었다, 자녀가 없었다. 그러면 셋째, 넷째도 거의 없을 확률이 많잖아요. 이제 아론,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 넷째 아들이 대제사장과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제사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서 뽑아서, 레위 지파 가운데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특별히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장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맨 밑줄, 온전히 맡겨진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과 그리고 엘라살과 그리고 이다말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이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두 가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를 돕는 거고요, 회중의 직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도와야 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야 하고 회중을 도와야 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11지파에게 주어졌던 땅, 기업, 이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제가 차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소유자로 살지 않고 사용자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자들로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와, 혹시 렌트 사시고 전세 사시고, 전세는 미국의 개념이 별로 없죠. 특별히 교회가, 소망교회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많은 분들이 힘쓰고 애쓰셔서 성전 건축이 끝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 텐넌트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브라질리안들, 라티노들, 그 회중들이, 교회가 세 교회가 교회를 빌려서 각각 그 센트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제가 오피스에 있으면 봉투가 하나 쓱 사무실 밑으로 와요. 그럼 그 달치 그 렌트비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되기 전에 막 어려웠을 때 라티노 그 컨그리게이션 회중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렌트비 감당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가 꽉 찼는데 점점 줄어요. 교회 잔디 깎아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눈도 치워주시고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재정장로님이 가셔서 물으셨나 봐요. 그래서 렌트비 한 달 좀 유예해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 소유자가 아닐 때, 새 들어서 사용자로 살 때 불편한 게 많거든요. 어떤 교회 큰 행사를 하려면 저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그래봤거든요. 저희 달랑 4식구 그 루터란 처치를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1 million 그 인슐런스 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11조 저 혼자 세탁소에서 돈 벌어서 저 혼자 11조 하는데
그거 들어야지 교회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실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썬데이 스쿨 저 지하에 있는 조그만 룸. 그래서 오케이 하고 시간당 차지하고 1밀리언짜리 인슐런스 들고 들어가서 한 1년 반 예배 드리다가 또 다른 데로 쫓겨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제가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소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 살 때 참 천대받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사는 거예요. 사용자로. 신약의 개념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집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청직이고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인생 중에 맡겨준 것,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이 땅에서 사용하는 자로 레위인들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레위인들에게 사용자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는 특별히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과 관련된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을 지키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데 3장은 성막을 지키는 직무에 대해서, 4장은 성막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직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3장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런데 어디에 위배되죠? 십계명에 위배되죠. 십계명보다 더 상위 계명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일에는 살인도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끼리는 살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일에 있어서는 레위인들에게 그 살인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왜냐? 신의 산에서도 보잖아요. 신의 산에 짐승이고 사람이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그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를 친구 삼아 주셨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앞모습을 못 봤어요. 그렇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때요? 그의 옷자락을 본다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더 상위 계명,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들어올 때 죽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일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성막을 함부로 만지거나 침범하거나 이러면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을 실행하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모습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막대기 같은 긴 것으로 성물을 만들 때 고리들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껴서 만지지 않고 어깨에 매서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혹시 부지 중에 만지거나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늘 거룩함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늘 그 거룩함 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히 서야 되는 것. 그래서 자신들도 성막 일을 하다가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도 죽일 수 있지만 본인들이 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현대에서도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계수의 원칙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합니다. 계수해 보니까 생후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2,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남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273명이 더 많습니다. 22,273명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이 22,000명, 그 다음에 11지파 사람이 22,273명, 대속을 해야 되는데 273명이 많습니다. 일반 11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속전으로, 속전이 뭐냐면 죄를 보상하는 돈이에요. 그것으로 5세겔씩 1인당. 그래서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해설설에 보니까 이 5세겔이 당시에 목동이 1년 연봉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심심해서 따져봤어요. 오늘날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목동이니까 이렇게 하이레벨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냥 1년에 2만 불 해가지고 273명 했더니 한 1밀리언, 1.5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작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특별히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처음 난 것,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리고 민수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왜 레위인이 특별히 하나님의 것일까요?
1년 전 사건으로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하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의 죽음이 나오죠. 유월절 사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역사적인 유래였던 유월절 사건에서 답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을 오늘 여호와께서 레위는 내 것이라고 해서 취하시는 거예요. 그 장자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어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장자 아니고 차자니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짐승 중에서 처음 태어난 제물을 바치고 부정한 짐승, 가령 낙이나 이런 제물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됩니다. 사람의 경우엔 다른 것으로 대속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장자는 짐승이나 어린 양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겔로 273명이 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속전으로 제사장들에게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레위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원리, 우리가 유월절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야곱의 장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의 12아들을 쭉 보면서 왜 장자가 안 되는지, 첫 번째 루벤, 계모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어요.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세겜에서 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할례 받은 세겜 족속들 남자들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레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로 회복시켜서 지금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성전을 만든 임무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주시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창세기 아닙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성경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원고를 보다가도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귀걸이 다 빼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일을 놓고 어떻게 다루었고 해결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길지만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천 명을 지금 죽였는데 복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한 것을 레위 자손들이 오늘 모세의 명 가운데 따로 서서 그것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이해 안 되죠. 가족을, 형제를 이렇게 몰살한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레위 자손을 귀하게 뽑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의 대속, 즉 죽어야 될 장자들을 유월절 사건에서 살려줌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장자들이 볼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 레위인이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레위인이 살아있어서 나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아침마다 지금 신약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자꾸 사람을 보내고 자꾸 질문하고 예수님을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뭔가 보기를 원해요. 왜 레위 자손을 대속했냐면 장자들이 늘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보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레위 자손을 대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셨고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요나의 그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레위 자손의 대속이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죽었어야 되고 우리가 죽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레위인들로 대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은 은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송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짜고 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본성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라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본성은 어찌할 수 없지만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건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속됨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같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주재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죽어야만 천국을 맛볼 수 있구나.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다시 책을 보며 공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저는 교회만이 사역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만 사역해야 제가 그렇게 부름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은 별 관심을 안 뒀어요.
그냥 하이스쿨 때까지 무조건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 나와야 돼. 그리고 주일날 애들 교회 끌고 오고. 그게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사모도 성도고 큰딸 작은딸도 성도예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거든요. 남편이자 목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목사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제 모습과 가정에서의 제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틀렸거든요. 제가 부흥회 때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자꾸 우리 아내는 강단에서 살자 그런대요. 목사님한테. 강단만 내려오면 목사님이 바뀐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은 강단에서 그냥 우리 강단에서 살자 그런대요.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닫고 회개하면서 가정도 교회고 아내도 두 딸도 교회구나. 내가 여기서도 목회를 잘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아진 후부터는 집에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뭔가 이렇게 부족하면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가부장적인 걸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홍 집사님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 되시걸랑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꼭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찬양을 어제 들으면서 교회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집사님 그러셨대요. 참 코드가 맞아요. 성령님께서. 아니 그 가사가 믿음과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데 제가 요즘에 설교를 금, 토, 주일 계속 연속 3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참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거 3일 연장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쁨으로 해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찬양을 딱 듣는데 10번 정도 들으니까요 그냥 사무실에 눈물이 수도꼭지 튼 것처럼 왈칵 쏟아지면서 엉엉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때요 뭐. 그러면서 그 가사를 제가 한 절 한 절 써봤어요. 어떻게 믿음과 삶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적게 보고 내 자신이 크게 보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제물로 바쳐지냐고요.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 눈 딱 가려놓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그래요. 누가 때렸는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이런 고통 당했구나. 이런 멸시를 당하는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해결받지 못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온 인류 어느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담당하셔서 대속 죄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십자가를 주일날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나도 예배를 쉽게 생각해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가면 난 신앙인이라는 것.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약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도들이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서고 넘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족하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황 집사님이 먼저 띄워주셨는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우리 민수기 하면서 생명책 말씀했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것 아셨죠? 오늘 말씀에 또 나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생명책에 일일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계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운터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름만 교회라고 하는 거지 여긴 예배하는 장소예요. 진정한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구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 우리가 바쳐졌다고 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드려졌기 때문에.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여기서 기도해야 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하루 더 허락해 주시고 연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수없는 죽음들을 봤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 소유가 없고 우리는 사용자일 뿐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소망교회가 올 2023년도 집사 직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각 부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청지기거든요. 교회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사용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 주일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살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 현대 전도는 물론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방전도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전도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들이 결정합니다. 저는 몇 번의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비행기 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제 이마에 목사라고 안 써놨는데, 어디 병원 가면 저한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분들이 몇 번 있어. 제가 그때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감사하죠. 그렇게 봐주는 거.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시장 안 가려고 그러고요.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그러고요. 워싱턴에 있을 때도 그거 정말 조심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처갓집 근처로 마트를 갔어요. 그래야 성도님들 안 만나니까.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러지만 넥타이만 안 매도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설교한다고 뭐라고 막 그러시고요.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또 그걸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죽고 살 거에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최 목사, 예수님은 수요일 밤
비 오는 밤 오실 거야.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농담이야. 그렇지만 그럴 때 오실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렇게 갈급할 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인만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된 교회로 우리가 오늘 바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쳐짐을 통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셔서 이 땅에서 사용자로 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삶과 믿음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계수당함을 받았어도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알면서도 주님, 아직도 나의 의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으신 것인데 그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목회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삶으로 저들을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오직 드러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드러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실 때마다 거기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재직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각 부장을 임명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병원선 건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정말로 저들은 사용자예요. 소유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삶을 가족들이 온전히 다 드리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혹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삶으로 또한 복음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혹시 다른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네. 성함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안석원 선교사님이요. 네. 네. 네, 안석원 선교사님 네팔에서 헌신하시다가 질병 때문에 들어오셨다는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